저희 오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저희 형제자매님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이모를 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이모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도와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지름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고 해요.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안 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면 다이렉트로 이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일이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해변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가고 싶을까 봐 하나님이 지름길로 안 보내고 광야길로 돌려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까 맨날 고민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데려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430년을 히브리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탈출한 지 며칠 안 되고 이들 안에 여전히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노예 근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잘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데려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니까. 블레셋 사람이 대수야? 철기가 대수야?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지. 아니 왜 지름길로 안 보내시고 삥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10가지 재앙보다 더 화려하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뭐만 하면 애굽 갈까? 뭐만 하면 애굽 갈까?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가요 그들 안에 다 돼 있었어요. 칼? 전쟁?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싸우자! 이렇게 할 만한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럼 철기? 블레셋? 오 안돼 애굽으로 가야 돼. 이들의 마음 안에요 이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때로는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너무 내 인생 뺑뺑이 돌리는 것 같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돈도 좀 빨리빨리 벌고 성공도 좀 빨리빨리 하고 결과도 좀 빨리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이게 무슨 똥개 훈련을 내 인생 계속 시키시나 싶은데요. 과연 만사대통하면, 과연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려서 그렇게 막 달려가면 우리 마음이 안전할까요? 아 저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유혹받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이들을 돌려 광야로 보내는 길이었지만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정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하다는 것을요 믿어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함 받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는 곳마다 결핍을 만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스토리 다 알잖아요. 목마르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십니다. 물도요 달래야 주지 그냥 안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적당히 인기도 따라오고 뭔가 이게 이 성공도 좋은 직장도 좋은 배우자도 인생에 좋은 것들이 적당히 따라오고 적당히 그것들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시지만 하나님은 결핍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걸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가나안 땅 갈 거다. 근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이집트에 뭐 보러 가야 돼요? 피라미드 보러 가야 돼요. 피라미드 뭐예요? 무덤이에요. 여러분 또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이라 이거 다 뭐예요? 이집트의 장례 문화예요. 이집트는요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정도의 지위고 위치면요 좋은 피라미드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좋은 무덤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좋은 장례 문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은 그것들을 가지지 않고 작은 유골함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존재를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400년이 지난 후에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요셉의 유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조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모세가 앞장서잖아요. 모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붙잡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충만하게 느껴져서 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모세가 요셉의 유골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로 돌아가요. 근데 광야는요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무서운 곳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무서운 위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폭염이 있고요. 밤에는 견디기 힘든 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여름철에도요 광야의 밤에는 두꺼운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그 뜨거운 낮 가운데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었겠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뜨거운 화롯불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비춰줬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많은 이 벌레들과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 뜨거운 불 가운데 따뜻함 가운데 다가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와 유아까지 200만 넘게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대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거대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낮의 시간 뜨겁고 또 힘겹고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 가운데 지칠 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로 숨쉬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늘이 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밤의 시간에요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도대체 캄캄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순간에요 그 뜨거운 불의 임재로 말미암아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래서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죠? 길이 없어요.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가세요 어떻게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광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10대에만 진로를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20대에도 진로를 고민하고요. 30대에도 진로를 고민하고요. 50대에도 진로를 고민하고요. 60대에도 진로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죠.
여러분 정년 60년 보장이라고 하지만 현실 정년 통계가 49세라고 합니다. 이건 전 세대 통계고요. 청년 세대는 더 적나라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보통 취준을 10개월 정도 한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첫 직장 근속 기간이요 1년 반이래요. 10개월 취준해서 1년 반 평균 일한다고 합니다. MZ세대 70%가 평상시에 항상 퇴사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품속에도요 사직서가 많이들 계실 거예요. 사직서를 갖고 언제 내야 되나 고민합니다. 여러분 책임감 없고 충동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젊은 세대가요 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클래스 101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거기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인기 강의, 요즘 사람들이 무슨 강의 듣나 보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요즘 인기 강의, 돈만 보고 시작하는 릴스 제작,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청년들이 이런 거 계속 봅니다. 옛날에는요 직장 생활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내 수익을 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고 이런 게 인기 강의예요. 저는요 옛날에는 애만 키웠잖아요. 인스타 들어가면 주부들이 저 애 키우면서 돈 이렇게 벌었어요. 저 릴스에 그런 게 막 애 키우다 보니까 릴스에 그런 게 많이 뜨는데 저 애 키우면서 돈 이렇게 벌고 있어요. 저만 따라하세요. 이런 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딱 정해진 길이라는 게 없고 이 방법 저 방법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도요 그 안에서 계속되는 선택의 고민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 누구를 만나야 하지? 소개팅을 하더라도 A, B, C 누구랑 관계를 계속해야 될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헤어져야 되나? 결혼까지 가도 될까? 결혼하고 나서도요 지역은 어디 살아야 되나, 이사 가야 되나, 거주 문제 지역, 여러 선택의 문제들 앞에서 자녀를 낳으며 또 이제 자녀 교육의 문제들 앞에 고민들이 끝도 없이 우리는 이 길이 맞나? 이 선택이 맞나? 우리는 평생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평생 고민합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 붙잡고 쫓아갔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이 구름 기둥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예측 불가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름 기둥이 언제 이동할지 예측 불가. 보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이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이틀 만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이게 배낭 메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배낭 메고 가도 고민이 많죠. 이 장막 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요. 겨우 장막 다 펴놓고 살림 집기 다 설치했는데 등 펴고 누워서 아이고 허리 아프다 이렇게 펴 누웠는데 다음날 구름기둥 움직이면요. 야 짐 싸라. 다시 그 짐 싸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이사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요 보기엔 별로 없어 보여도 짐 싸기 시작하면 한 짐이 나옵니다. 정말 뭐 이걸 내가 다 들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도 이사를 했는데 이사는 버리는 게 일이에요. 정말 이걸 다 들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정만 있습니까? 군인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임종을 앞둔 노인도 있습니다. 이제 막 만삭인 애를 출산을 앞둔 그런 임산부도 있어요. 신생아들도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생애 주기에 걸쳐 다 있는데 이게 오늘 들어 누웠는데 내일 장막이 떠난다. 예고라도 좀 해주지. 일주일 단위로라도 좀 움직여주지. 한 달 단위로라도 움직여주면 예측 가능하게 내가 어느 정도에 어떻게 예비되고 어떤 타이밍에 가야 될지 예상 가능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그럼 네팔을 지난 여름에 갔었는데 애 셋을 데리고 갔어요. 만 3살 2명이랑 만 1살 1명.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쉽지 않습니다. 짐 싸고 애기 유모차 끌고 거기 막 길 가는 게 되게 정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장막이고 애들 다 데리고 그 가족 다 데리고 그렇게 장막으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 한 달 주기로 해도 쉽지 않을 텐데 하루든지 어떨 땐 또 한 달이야. 근데 여러분 요것도 하루 주기 이틀 주기로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요. 제 생각에는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 1년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되게 꿀인데 좋았을 거예요. 한 달 동안 편한데 등도 좀 피고 짐도 이렇게 살림도 좀 늘어놓고 너무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2달?
이제 슬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겠죠. 근데 세 달쯤 됐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까먹은 거 아니야? 우리 여기 광야에 집어넣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없는 거예요. 광야 이렇게 놓고 맨날 만나는 주지만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지 왜? 3달? 4달? 5달? 6달? 7달? 여러분 그때가 저는요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이동했을 때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뭐가 해결되고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기다려라.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냐고요. 다른 사람 보면 다 빨리빨리 뭔가 인생에 성취가 있고 인생에 뭔가 있는데 나는 왜 맨날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나 이제 그냥 뭐 안 해요 이제. 뭐 그 1년 동안 뭐 하나님 안 움직였으면 나도 몰라요 하고 구름 기둥을 안 쳐다보잖아요. 안 돼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멈춰 있더라도 1년 동안 날마다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들. 근데 하루 이틀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요 에라이 안 되겠다. 짐 싸서 애굽 돌아가자. 혹은 그냥 짐 싸서 일단 그냥 앞으로 가보자. 가나안 방향 뭐 대충 아니까가 아니라요. 맨날 그 구름 기둥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만 쳐다보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만 기다리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로는요. 그걸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타이밍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6개월까지는 기다려봅니다. 6개월까지 기다려보는데요. 그 이상 응답이 없으시면요. 저도 곤란합니다. 마감 기한 요때까지고요. 이때까지 응답 없으면 이때까지 사인 없으면 저 이거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요때까지 말씀 안 하시면 저는 A 갑니다. 우리는 다 그 마감 기한 정해 놓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선택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만 마감 기한쯤 되면요. 그냥 우리는 다 결정해 버려요.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커트라인을 넘겨보고라도 하나님 음성을 기다려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요 커트라인을 넘기더라도 내가 대책 마련하고 내가 대안 마련하고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면요 주님이 늦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마감 기한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막 하나님 책상 앞에 상상해보세요. 많은 뭐 결제 서류들이 쌓여있어요. 그럼 하나님 막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하나님 너무 바빠. 그래서 나중에 막 천사가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야 이 결제 기한 넘겨버리잖아. 뭐 어떻게 해. 이게 뭐 불쌍하니 미안하니까 뭐 하나 더 해줘. 막 얹어가지고 더 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정말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1년 동안 365일 구름만 쳐다보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멈춰서 있겠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받으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많은 성취를 드리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많은 돈을 드리는 걸 원하세요? 많은 결과를 드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면 행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면 멈춰서 누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밤과 낮에 구분 없이 인도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21절에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저희 36절 형제님들이 37절 자매님들이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사람이 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데서 친히 보고. 아멘. 구름 기둥은요 24시간 365일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밤이 되면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구름 기둥은 상시 있었고 밤에 불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밤에요. 춥고 어둡고 여러분 이 광야의 온도 차이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스한 불의 임재가 임하면 노곤노곤해져요. 몸이 풀립니다. 살 것 같아. 누워야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하늘 보는 거 좋아하세요? 밤에 보통 하늘을 왜 보죠? 별 보려고 보죠? 달 보려고 보죠? 구름 잘 보이세요? 구름이 보이긴 해요. 그 달 옆으로 이렇게 해서 달무리도 보이기도 하고 구름이 좀 보입니다. 근데요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밤에 만약에 구름 기둥이 움직였어. 그러면 잘 안 보였어요 자느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밤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사이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름의 원리가 뭐예요? 구름은 뭐로 구성돼 있어요? 수증기예요.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구름은 수증기예요. 근데 여러분 불과 수증기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수증기, 그 구름은요 수증기 사이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과학적으로 구름 사이에 수증기 사이에 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이 없던지 수증기가 없던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 당시는 과학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이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긴 하지만 그게 어떤 신기인지 잘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데요. 진짜 기적인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자체가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게 진짜 신기한 거죠. 우리는 지금 과학이 좀 발전돼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니까 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식이 짧아서 우리 상식이 짧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 기둥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구름 기둥 잘 안 보여 할 수 있잖아요. 밤에 짐 싸러 가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낮에 해 뜰 때 짐 싸서 구름 기둥 가는데 시원하게 이동하면 좋은데 지금 다 장마 펴가지고 애 잠들었는데 얘 지금 짐 싸면 다시 달그닥 다시 깰 텐데 얘를 다시 어떻게 재우나. 부모들은요 진짜 뒷골 땡겼을 거예요. 근데 밤에 구름 기둥 가면 밤에라도 짐 싸서 행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였어요 하기에는 불이 있네.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난 못 가겠다. 난 너무 힘들어서 밤에는 좀 쉬어야겠다. 왜 자꾸 밤에 움직여 귀찮아.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요 그 밤에 불기둥 안 따라가잖아요. 구름기둥 안 따라가잖아요.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인도 델리에서는요 겨울에 영상 10도인데 사람들이 죽어요. 얼어서. 왜요?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낮에 여름에는요 5, 60도까지 육박하는데 4, 50도 육박하는데 겨울에 10도다. 사람들한테 얼어 죽을 추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5,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 밤에 10도로 떨어져요. 이 불기둥 안 따라가고 구름기둥 안 따라가면요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조금 불순종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거 조금 죄했는데 이거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 내가 지금 밤의 시간에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들, 수많은 이유들 하나님은 용납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조금 잘못된 선택하고 내가 조금 죄 가운데 거해도 회개만 하면 탕자처럼 나를 맞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불순종해도 괜찮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뜨거운 사랑, 그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한밤중에라도 장막을 거두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밤이잖아. 못 본 척할래. 자버려. 혼자 장막 안 옮겨. 다 순종했는데 다 따라갔는데 다음날 구름기둥 저희가 있어. 뜨거운 햇살 가운데 진짜 죽을 것 같아. 5, 60도 육박하면. 그래놓고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우리가 불순종해놓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뜨거운 햇살을 비추세요? 왜 구름기둥 왜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따라가 놓고 내가 진탕 죄로 늘어져서 나태와 안일과 게으름 가운데 떡칠돼서 내가 불순종해놓고 맨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 궁시렁 그렇게 믿어도 소용없어 궁시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몸으로 느껴지는 그 따스한 불의 임재 가운데 위로함을 얻어서 한밤중에라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때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때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죄와 어둠 가운데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것을 용납해 주시는 그런 도피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단 말은요 이
테네코,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요 억압하고 그리고 포위하고 지배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사로잡혀서 밤의 시간에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이어야 될까? 꼭 지금일까?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신뢰함으로 따라가 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팀원들 중에도요 이번 튀니지 가는데 재정이 있어서 가지 않고 재정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결단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요 각 사람에게 맞는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신 걸 보면서요 어떤 분은요 간사님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간사님 이게 간증 아닌가요? 하면서 막 간증이 생겼다고 자랑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 놀랍게 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을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구름 기둥의 방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의 방향은요 애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어요. 결국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들어가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싶었던 그 욕심이에요. 애굽은 죄의 땅을 상징하고 노예의 땅이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구원의 여정을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결단코 아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약속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다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도착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도 속도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운전대를 맡긴 삶입니다. 우리는요 곤란합니다. 목적지는 제가 정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방향도 속도도 제가 정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대리기사로 고용한 삶이죠.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세상에 수많은 병의 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 수많은 변수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하세요 맡겨놓고 또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개입하고 계속 이렇게 내비게이션 수정하는 분 계세요. 계속 내비게이션 확대. 요즘은 택시 타고 가면 계속 내비게이션 확인하면서 제대로 가는 거 맞나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자기가 지름길을 알아도 하도 고객들이 내비게이션 확인하니까 그렇게 못 간다고 해요. 하나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언제 책임져 주시는 거? 저 점심에 먹나요? 하나님 졸리신 거 아니죠?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좌회전하세요. 천천히요, 빨리요. 저희 막 안절부절 못하고 옆에서 막 밤새 뜬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검사하고 막 확인하고, 뭐 옆에 이렇게 손잡이 붙잡고 마치 초보 운전하는 아내 연수해주는 남편처럼 막 이렇게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뛰어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장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핍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으로 장난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셨다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셨다면요, 그분이 빠르게 가시든 느리게 가시든 혹은 빙 돌아가시든 어떤 경유지를 들러가시든 목적지를 바꾸시든 실수하지 않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나태와 안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용도로만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로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행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마음과 하나님, 내가 가진 여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라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게 행전하게 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주신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 살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소망하는 자들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주께